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어진 제목처럼 성도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의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대적으로는 남유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 같은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미가 선지자라든지 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유다의 말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징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선지서의 궁극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의 회복과 구원과 그들의 영광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는 본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가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또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소위 부릅니다. 이들에 대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소개해 주기를, 우선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과 같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해서 그 바닷물을 쉽게 끌어 쓸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할 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공급을 받아서 그들이 농사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을 얻어 생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 이 이슬이 그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비와 이슬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 야곱의 남은 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성하게 하는 것,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수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 그들이 밟고 찢게 된다면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뜻을 담고 있는데,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할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8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을 것이며 사자와 같을 것이다.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곁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누가 계신가 이야기해 주기를 상고에 아주 오래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계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이 그들의 곁에 계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이신가 하는 말씀을 소개해 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대표적인 구절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곧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6절 끝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원수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그 근거 또 그것은 바로 그들 곁에 상고의 영원부터 계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들 가운데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말할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열국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고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들은 탄비와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사자와 같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될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자들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옛적에 이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단비와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역설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훗날이 되면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맛보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이 표현들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또 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또 없는 자 같지만 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이런 이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설적으로 맛보는 승리, 죽을 자 같지만 죽지 않고, 넘어져서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나 그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장차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날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이들로 앞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을 것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보고 묵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아있는 자다, 이런 의미죠.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모든 사람들이 큰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모든 그 큰 물결들 속에서도 거기에 함께 합류하지 않고, 함께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이 남은 자가 될 때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많은 유혹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도대체 얼마나 잘났다고? 너는 왜 우리와 똑같이 말하고 우리와 똑같이 왜 살지 않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또 많이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 또 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 따돌림을 당하고 고립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괴롭히는 일들을 또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과 쓰러짐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과 쓰러짐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남은 자가 되기까지 많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결국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고 사자와 같이 그들을 강하게 해서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기대거나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들 곁에 계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그들이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옛적의 야곱의 남은 자들이 될 때까지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인생의 여러 일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남은 삶을 함께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